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전반절 중심으로 해서 악에서 도와서서라는 제목의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잘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험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죠. 시험 들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주로 삶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또 말하죠. 또 시험 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나 아니면 또 다른 교인들부터 상처받았을 때, 그때도 우리 또 시험 들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시험 들지 않은 분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하여튼 우리는 다 시험을 들고 또 그 시험을 또 이겨내고 또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험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누가 줄까요? 시험. 자, 시험은 누가 주나요? 우리 보통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근거가 있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 뒤에 얘기 알죠? 이삭을 바치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제가 새벽기도 때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원사님? 예. 자, 성경은 절대 모순된 것이 아니죠. 성경 모순되지 않습니다. 좀 뜻이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는 용어를 우리 사용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도 사실 용어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테스트. 잠깐만요. 저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지만 마귀가 주는 것, 우리를 넘어서 주는 것을 그것은 템프테이션, 유혹 이를 표현해요. 원래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데 그것을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눠서. 그러면서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테스트죠. 테스트.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이것은 템프테이션이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쓰임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뜻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하시지만 템프테이션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과 유혹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험은 언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경건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시험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바로 메시아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대적의 성문, 바로 마귀를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바로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죠. 엄청난 복을 이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에서
아무리 나중에 복을 주시더라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유, 하나님 나중에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제발 지금은 시험 주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가 똑같은 아마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싫은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렇죠? 아우, 시험만 없으면 좀 학교 다닐만 하겠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대리 진급할 때도 시험을 치고 과장 진급할 때도 시험을 쳐요. 거기까지 시험을 칩니다. 근데 과장 진급 시험을 칠 때 얼마나 제가 하여튼 긴장을 했는지 하여튼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어요. 받고서 하여튼 간에 시험을 딱 끝나고 학교 발표가 딱 나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내 인생의 시험 끝났다. 시험 끝났다.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일 시험 치는 거예요. 학원별 시험. 예. 하여튼 시험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 안 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공부할까요? 안 해요.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시험 치지 않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서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이제 치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와서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교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교만한 인간이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시험 없어 보세요. 우리 교만이 하늘을 찌. 그렇죠? 하늘을 찌. 나 잘났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테스트는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경건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뭐라고 할때 야고보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모난 성격들이 깎아지는,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테스트 시험이 없으면요, 얼마나 교만 덩어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제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제가 유해 보여도 굉장히 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 틀이. 이 틀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이 다듬으셨어요. 그나마 요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제가 고백합니다. 자, 근데 물론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죠. 죽음과 질병, 사업의 실패, 실직, 사고, 상처 등등등 시련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성난 파도처럼 덮쳐와요. 어떤 때는 정말 네가 안 넘어지고 백이나 보자 하면서 그냥 올 때 계속해서 연타로 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고난은 한 번 올 때 한 번 하나 안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정말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원래 이게 모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고난이 분명히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어서 오셔서 정말 이 모든 모순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젊어갈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출구란 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난 죽고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그런 시련을 닥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또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겪어질 시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유익되게 하세요. 우리를 유익되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입니다. 네? 템프테이션이죠. 그렇죠? 템프테이션. 그렇죠? 테스트는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러 가실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이잖아요.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상호작용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 탓해요. 아우, 나는 안 걸렸는데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어. 근데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 안에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그 우리 안에 그런 끌어들인 요인이 없으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나 죄성이 우리가 제거되도록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머리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머리 잡아서 될까 하고 이제 우리를 다 노리잖아요.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죄성이 그걸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제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둥지에 틀 수 없도록 우리를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인도해 주시죠. 분명히 이렇게 내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늘 우리가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물에 젖잖아요. 젖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 이런 시험을 피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난 절대 죄 안 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 자주 잘 넘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주로 돈, 그렇죠? 뭐 쾌락, 탐욕, 또 명예나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약간간에 이제 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 땅에 지금 죄악들 중에서 모든 요인을 들여다보면 다 돈이에요. 돈이 정말 우상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지금 하나님이 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온갖 행복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릇된 그런 확신에 좀 빠져있어요. 이 세계. 그러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그냥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지금 기독교의 쇠퇴, 사실 기독교가 쇠퇴기예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쇠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류가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오히려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 서로 인간들이 다 탐욕 때문에 자기 이득 더 취하려고 남을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야말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런 세상이지만 살지만 그것과 우리가 구별된 모습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그 돈을 채워주는 도구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지,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인지.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의 도구로만 여기고 정말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이 땅의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뭐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선교도 구제나 같은 간에 뭘 하더라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든지 마음껏 정말 주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해요.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럼 참 뭐 제가 이제 이 수인동에서 5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했지만 개척교회가 사실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 교인들 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저는 부조급식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경로잔치 하게 하시고 뭐 무료 여행도 시켜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우리가 돈에 놓여야 돼. 돈은 있어야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무엇보다도 이 참 쾌락의 욕구도 참 이 엄청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자꾸 지금 더욱더 이렇게 용납해가는 분위기로 그렇게 지금 만연되어 있죠. 만연되어 있고 성추행을 있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참 정말 추잡한 일들이 정말 언론을 좀 오래간내라 하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PC나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 동영상을 쉽게 접해요. 쉽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벌써 한 4, 5학년 되면요. 그런 음란 동영상을 다 접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래요. 시대. 어릴 때부터 이미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참, 저 아이들이 벌써 저를 어릴 나이부터 그렇게 되니 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뭐 24시간 쫓아서 다니면서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오죽해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런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고민한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로마 10장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선율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선율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는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은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러 가르치시죠. 악에서. 자, 악은 악한 자는 뜻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렇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제일 무서울 때가 배고플 때라고 해요. 그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도 발작을 못 뛴다고 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정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 호시탐탐 우리가 빈틈만 있으면 얼기 없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사탄의 무엇보다도 그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과의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죠. 자,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입니까? 강력한 존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요한이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하려 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탄은 죽음이라는 권세를 붙들고서 우리를 속박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 그 장면 못 보셨죠? 저도 잘 못 봤는데요. 뱀이 그렇게 머리를 탁 자르잖아요. 그래서 금방 죽는 게 아니랍니다. 머리를 잘라도요, 이 몸통과 꼬리가 한참 동안 살아있다고 해요. 살아가지고 계속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질러갔다는 건 이제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몸통과 꼬리가 남아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그걸 흔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계속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심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엇보다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권력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힘을 안 내잖아요. 누구를 힘입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승리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상대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에 계시다.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 됐으니까요, 다른 사람 신경 써도 됩니다. 신경 쓸 일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넘어지는 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우리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예수의 우리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악한 사탄과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